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원히 사라지네. 나 요새 동안이라고 안식에 다시 맞으니 이 세상 생각 버리고 신령한 복을 누리네. 내 기도 향기 같아서 주 앞에 올라갑니다. 내 주께 받는 안식을 못 받는 자는 모르네. 내 맘을 주관하시니 겁날 거라 주옵도다. 구주께서 간 사람은 다 안식 복 나곳겠네. 이날은 주의 날이니 일하지 말고 지키세. 이같이 성이 지키면 영원한 안식 얻겠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의 생활을 마치고 안식일 첫 시간을 맞이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들이 너무도 힘이 듭니다. 주님, 이 지구상의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 인류가 안전한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제 안식일 첫 시간 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축복해 주시옵시고 각 처소에서 말씀을 듣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빛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003년인가요? 모스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아버지가 철도 역무원인데 어느 날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그 일하는 역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기차가 오면 다리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내리고 올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아들은 밖에서 놀고 있고 아빠는 영무실에서 기차가 오는 것을 보면서 그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잠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밖에서 낚시를 하다가 1시간 후 정도에 오기로 예정되었던 그 기차가 예정 시간보다 무려 1시간 정도나 일찍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빠한테 소리쳐서 외칩니다. 빨리 밸브를 내려야 한다. 그런데 이 아빠는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아들의 외침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기가 직접 뛰어가서 그 밸브, 수동 밸브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그 수동 밸브를 내리려고 하다가, 그래서 수동 밸브를 내려서 다리를 이렇게 내리려고 하다가 자기 몸이 그만 그 밸브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맙니다. 근데 바로 그때 아버지는 멀리서 예상 시간보다 빨리 이 기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실 안에서 밸브를 내리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이 그 밖에 있는 수동 그 조절하는 그 장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차는 이미 너무 가까이 와 있는 상태였고 그 기차 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빨리 그 밸브를 내려서 다리가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밸브를 내리면 자기 아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차 안에 수많은 그 승객들을 살리시겠습니까? 한 3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아주 짧은 이 부분의 내용을 잠시 동안 여러분들에게 상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나머지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아멘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한국의 평택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다가 그 화재를 진압하러 간 3명의 소방관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사정을 들어보니 정말 매우 딱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도 있었고, 한 가족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죽은 한 소방관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자식이 소방관 한다고 할 때 못하게 할 걸. 이러한 절규하는 그러한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인간 아버지의 마음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보다 덜 귀하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밖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길이 하나님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인데 3장 16절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다 아는 그 정도로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해서 맨 마지막에 남는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정수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보다도 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무한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냥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1차원적 해석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고 가신 영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즉, 영생이란 시작도 끝도 없는, 그리고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 때 그 삶을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로 살게 될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심장을 기증하고 나면
기증자는 이 땅에서 죽게 되지만 그 심장을 기증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심장으로 또 새로운 삶을 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의 자신의 영원한 생명, 자신의 심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지금 이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린다라는 말의 깊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순간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생명 속에 우리가 잇대어 살 때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다음에 누릴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현재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이 영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이 연결 속에 사는 삶, 이것이 그 예수님의 생명력을 품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잽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 눈은 왜 저렇게 삐뚤어졌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마음 쓰는 거야? 우리는 수도 없이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선과 악의 주체인 것입니다. 내가 안다 생각하고 기준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까닭은 선악과를 먹은 인류를 다시 전환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럼 뭘 해야 합니까? 하와가 나타났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새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보고 아담과 하와는 경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고 저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판하고 재단하고 미워하는 인류를 뒤집어서 다시금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17절에서 구원을 뜻하는 헬라어는 소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위험 혹은 파괴로부터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 속엔 영어로 표현하면 make whole 이란 뜻이 있습니다. make whole. 그러니까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찢겨 있는데 그 찢겨진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 그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치유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된 삶이 뭐냐?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과 치유하게 되는 것, 거룩한 삶은 하나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찢기고 상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 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게 될 때 그 삶은 비로소 구원받은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라고 이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엄청난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다발과 또 꽃병에 담긴 아름다운 꽃들은 조금만 지나면 금세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잘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에서부터 잘라졌기 때문이에요. 줄기가. 그 꽃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양분이 다 소진되면 시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경탄할 줄 모르고 누군가에게 살아갈 이유와 활기를 불어넣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들이 이미 심판받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로마서 1장 19절부터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유기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돌이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유기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최후의 심판날, 최후의 심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미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삶을 통해 드러낸 내 모습을 최종적으로 확증받는 날이 최후의 심판날일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심판은 제일 마지막 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마지막 날 심판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 지금의 삶이 심판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게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욕망대로 계속해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다시금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드러내고 사는 삶입니다. 빛이 비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모시면 그래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당황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다가 결국은 마침내는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도가 돼서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끌고 나오는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온 남편이 그 첫날 오고 나서부터 시험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나왔더니 첫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아는 것 같은 것입니다. 잘 오셨다고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집사람이 교회에 와서 도대체 내 모든 얘기를 다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타가 한 장로님이 우리 남편이 처음 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이 남편의 손을 얼마나 꽉 붙잡아서 흔들면서 악수를 하는지 팔이 빠질 것처럼 악수를 하면서 이 장로님이 잘 오셨습니다. 당신 부인이 그동안 얼마나 눈물로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시냐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남편이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나오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와서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눈물로 기도했다라 그러면 정말 열심히 진정으로 기도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무슨 일로 눈물을 찔찔 짜면서 기도를 한 거야? 그러면 교회 안에 내 모든 사생활, 감추고 싶은 것을 그냥 다 드러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을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데 그 바뀌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는 가리는 것 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의 사람은 다 드러나는 게 싫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 순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어두움 속에 사는 자가 아니고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용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가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맏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소변을 받아서 검사실로 가는 도중에 그만 이 며느리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소변 본 것을 다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가 미끄러져서 다 쏟아버렸다라는 말을 할 용기가 안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어렵고 또 칠칠치 못하게 그랬다는 야단을 맞는 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자기 소변을 받아다 검사실에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의사가 어머니 병실에 와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어머니가 임신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기절을 했다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사실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감추었다가 드러나면 그게 훨씬 더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은 처음엔 그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를 살리는 빛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빛입니다. 인도에서 평생을 봉사하셨던 그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한 빈민가에서 어떤 한 남자분이 집을 굴같이 어두컴컴한 굴같이 지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냄새도 지독하게 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을 껌껌하게 꺼놓고 어둡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님이 그분 집에 등불이 있길래 그 등불 잔을 붙입니다. 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질색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불을 꺼버렸습니다. 자긴 불이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캄캄한 게 좋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도 깊이 든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몇 번을 그 등잔에 불을 붙였지만 결국 그 등잔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도 그 남자가 불 켜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수녀님이 나가서 새 등잔을 사다가 들어와서 불을 켜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그 빈민굴에서 사역하던 한 수녀가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서 이렇게 그 남자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남자분이 지금은 아주 깨끗한 집에 의젓한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님에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키 작은 수녀님에게 전해주시오. 당신의 등불이 지금도 내 생활 속에 불타고 있다고. 여러분, 빛이 삶을 바꿉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으면 여러분들의 삶엔 엄청난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더 이상 숨고 가리고 감추고 하는 생활에서부터 빛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자체가 처음엔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고 익숙하진 않지만 그 길이 사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빛 앞으로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뉴 라이프 교회를 담임하던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복음주의 진영에서 거의 대표적인 목사로 손꼽히는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교회 출석교인만 14,000명이 이르는 대형 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이분이 동성연애자임이 드러나고 마약 복용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어둠과 죄를 숨겨두지 못하게 합니다. 다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테드 해거드 목사로 인해서 미국 교계도 그렇고 한국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이분의 사역은 다 무너졌고 다시 사역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이분은 참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감추었던 것들이 그때 드러나는 것이 않고 지금 드러난 것 그 자체가 이분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감추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숨기고 살아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드러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추인 것들, 숨기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덮어두면 안 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자꾸 나가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그럴 때에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충격이기 때문에 숨기고 싶기 때문에 자꾸만 뒤로 미루다가 나중엔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은 빛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인생에서 아차 하는 실수를, 잘못을,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를 보고 있다가 이놈 또 잘못 저질렀네 하면서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최진성, 또 넘어졌구나. 그래, 그게 너지. 하지만 나는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러한 존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빛을 바라보는 삶이고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더라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드러낼 때 비로소 주님의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누리는 삶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하여 빛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명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명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명을 살아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랍비 가운데 코츠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타고 이 세상에 내려왔다. 근데 여러분, 사다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가 떠오르죠.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모든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땅에 닿자 사다리가 사라집니다. 이게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올라와라. 그러자 사람들이 사다리를 찾습니다. 어디 갔는지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라는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현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코치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다리도 없고 대용품도 없지만 우리는 명령받은 대로 해야 한다. 결과가 어찌 되거나 우리는 계속해 위로 오르려 애써야 한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당신께 끌어올릴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랍비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빛 가운데서 살기로 애쓸 때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애쓰게 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결국 내가 올라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저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 올려진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테레사 수녀님은 정말 많은 병자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수녀님, 지금 수녀님이 하시는 일이 훌륭한 일인 건 알겠는데 이 세상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수녀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답했다 그럽니다. 자매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작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겐지스 강에서 물 한 컵 덜어내는 일처럼 작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 한 컵 덜어내면 겐지스 강 물은 그만큼 줄어들었겠지요. 이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할 때, 이 삶 속에서 빛 가운데서 걸어가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늘에 올라오라는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2022년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로 이 구원과 영생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미의 가사처럼 우리가 늘 예수님의 빛 안에 살 때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 안에 살 때에 우리가 경험한 이 형용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 땅에 전파하고 외치는 세상이 감당 못할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